우리 전반기의 삶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허락하신 이 6개월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았고 2025년 첫날부터 오늘까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그 은혜로 살았습니다. 일로, 사람으로, 환경으로 때로는 넘어지고 주저앉고 싶을 때에도 언제나 곁에 계시고 또 힘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신 은혜로 살았습니다. 끝인 것 같고 또 막다른 골목 같은데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빠져나올 수 있도록 뛰어넘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 그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지난 모든 시간 그 세월을 돌아볼 때 그 어느 때 또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고 오늘 이런저런 이유로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모두에게 이 믿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가 후반기에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일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후반기에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의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가장 힘든 때, 가장 큰 고통의 때가 언제였습니까? 아마도 전쟁을 겪어본 사람들은 그때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전쟁이 가져다주는 상처와 아픔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얘기하죠. 전쟁만은 일어나면 안 된다.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일제강점기 시대를 지내신 분들은 나라를 빼앗겼을 때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때가 가장 힘들었고 어려웠다고, 고통스러웠다고. 왜냐하면 자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그 시기를 겪어보지 못한 세대의 사람들은 그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인지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사실은 상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배워서 알지만 억압과 수탈, 통제, 언어 말살, 종교 통제, 탄압, 언론 및 출판, 검열, 통제 등등 수많은 자유를 잃어버린 그 시기. 근데 지금 남유다 이 백성들이 바로 이 두 가지 일을 다 겪었습니다. 제발 겪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가장 그 고통과 아픔, 그 시간, 그 일을, 그 두 가지를 다 겪었습니다. 전쟁과 나라를 빼앗기.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들입니다.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이방 문화를 가르치면서 교육을 하려고 했지만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가르치려고 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여 정결함을 유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해주시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꾼 꿈을 그 바벨론의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 이런 사람들이 그 왕의 꿈을 해석하려고 하지만 해석하지 못했을 때에 다니엘은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로 인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높이 세워서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했고 왕궁에서 지냈으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제 각 지방에 흩어져서 그 각 지방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벨론이 메대 바사 제국의 페르시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의 왕이 이제 다리오 왕이 통치를 하게 됐는데 이 다리오 왕은 총리를 세 사람을 두는데 그 세 사람 중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다른 두 사람의 총리들과 그리고 기타의 고관들보다도 생각이 앞섰고 말씀해 보니까 마음이 민첩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벌써 앞서고요. 훨씬 뛰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도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다른 고관들, 다른 총리들보다 뛰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세 총리 중에서 다니엘을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이제 왕이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한 두 총리가 다른 고관들과 함께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무슨 꼬투리를 잡으려고 허물과 약점을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찾고 찾아보지만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를 못합니다. 다니엘은요 충성을 다했고요 그릇됨 없이 허물 없이 약점 없이 꼬투리 잡힐 거 없이 그렇게 이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와 질투했던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이제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곳에서 다니엘이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이제 꼬투리 잡을 근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즉 신앙적인 문제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다윗을 어떻게 하면 올무에 빠뜨릴까 같이 동의하고 이제는 법령을 제정해서 우리가 다니엘을 이제 꼬투리를 잡아보자. 그래서 왕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는 거죠.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이 금령을 법령으로 제정을 해서 금령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한 거예요. 다리오 왕으로서는 나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왕을 그만큼 모든 백성들이 따르고 잘 존중하고 섬기고 절대 복종하고 그러는 거니까 다리오 왕으로는 나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청을 들어서 왕의 도장을 찍고 이제 금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왕의 명령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왕의 명령 절대 복종이죠.
그 명령을 거역한다고 하는 건 뭐 하는 겁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했다는 겁니다. 자, 금령이 선포가 됐어요. 다니엘은 그 금령을 선포되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다니엘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게 바로 오늘 읽은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금령이 내려졌어요.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다니엘이 했던 행동, 그가 보였던 반응. 나라는 멸망을 당했죠.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왔죠. 마음대로 신앙생활은 할 수 없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금령, 이거는 뭐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려면 죽으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 한마디 하는 거, 찬송 한 구절 부르는 거, 마음대로 마음껏 목청 소리 높여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힘껏 찬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하려면 생명을 걸고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비록 총리로 있지만은 살아있고 생명이 붙어있지만 그 속에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을 받았을까. 다니엘은 아마 수없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살지? 나는 기도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한시도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데 금령은 내려졌고 어떻게 살지?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다니엘은 수없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 생각은 이런 고민이기도 하고 질문이기도 할 겁니다. 내가 어떻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이 이방 땅에서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이런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이 고민이 다니엘만의 질문만이 아니고 우리도 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10년을 살아도 이런 고민과 질문은 있어야 하고 1년을 살아도 이런 고민과 질문은 있어야 하고 아니 단 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이런 고민과 이런 질문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지?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2025년도 후반기 우리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거는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할 고민이기도 하고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서 이 후반기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을 우리는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문을 활짝 열고 살아야 돼요. 10절 말씀에 윗방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에 손을 들고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열왕기상 8장 48절 이하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이제 복원하면서 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이 성전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하늘에서 그 기도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다니엘은 솔로몬이 했던 그 기도 내용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마치고 돌아올 거라, 하나님이 돌아오게 할 거라는 예언을 했거든요. 예레미야가 그 정해진 70년의 포로 기한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다니엘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를 향해서 창문을 열었다고 했어요?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그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을까? 아니, 동서남북 아무 때나 아무 방향이나 바라보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어주시나?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 있는 창문, 그 창문을 열고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을까?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어?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있어. 그건 오늘날 말하면 교회를 향한 것이고 더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쪽 고국을 향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를 향해서, 그 섬을 향해서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그만큼 고국을 지금 나라를 빼앗긴 거 아니에요. 고국을 그리워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성전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심정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시편에는 이런 고백자잖아요. 주의 성전에서 큰 제집처럼 거기다가 집을 지어놓고 드나들고 날아다니는 그 새들, 얼마나 좋을까? 왜? 우리는 마음대로 성전에 나가서 예배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하고 그러는데 저 성전에 집을 짓고서 지금 날아다니면서 그냥 그 노래하고 찬송하는 그 새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그 시인의 마음 담겨있는 시. 오늘 다니엘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열고 향해서 창문을 열고 그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반대로 꼭꼭 숨어서 기도해야 하고요. 반대로요, 문이 잠그는 다 걸어 잠그고 기도해야 하고요. 그래야 되는데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했다. 이거는 아까 그 두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지금 뭐 하려고 이 금령을 지금 내린 거예요? 꼬투리 잡으려고. 그런데 창문을 열고 거기다 내고서 기도하고 하는, 이거는 뭐야? 고발거리, 그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빌미를 그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그런 왕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 있는 일이어서 사실은 굉장히 생명이 위태로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걸 모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요, 나라 빼앗겼다고 신앙까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끌려와 신앙생활의 자유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믿음까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의 마음, 그의 생각, 그의 얼굴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삶이 좀 어렵다고, 일이 좀 안 된다고, 누군가가 내가 좀 서운한 말을 했다고, 그런 행동을 했다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상황이 좋지 않다고 여러분 믿음까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는 내 마음의 문까지 닫아버려서는 안 됩니다. 혹시 다른 쪽의 문은 다 닫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내 마음의 문은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활짝 떠서, 크게 떠서 시선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올 하반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힘들수록 삶의 방향을 어디에 두느냐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그 방향과 그 중심을 잃어버리는 건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마음도 생각도 눈도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도 여러분들을 향해 바라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후반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기도가 습관이 되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지금 왕이 내린 이 금령은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신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 던져 넣는다, 이겁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이요, 정보가 늦어가지고요, 왕이 내린 그 금령을 듣지 못해서 지금 그 일을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그 정보를 입수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30일만 참자까지는 응? 30일만 참자. 30일만 기도하는 거 좀 쉬고 금령이 풀리면 그때 하지 뭐 라고 하는 마음이 다니엘에게도 들었지 않았을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전에 하던 대로 했다고 얘기합니다. 30일 참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금령 풀릴 때까지 멈췄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전에 하던 대로 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어떤 것이 습관이 되기까지는 참 어렵습니다. 응? 어떤 일이 습관이 되기까지는 참 어려워요. 한 번, 두 번 해갖고는 안 됩니다.
최소 21번 똑같은 거 반복을 할 때 습관이 되기가 쉽고요. 심지어는 능란하게 뭔가 그 한 분의 전문적으로 하려면 만시간 필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든 습관, 그 습관을 잃어버리는 건요, 한순간이더라고요. 한순간이에요. 하루 하지 않으면 일주일 안 하게 되고요. 일주일 안 하게 되면요, 한 달 안 하게 되고요. 한 달 안 하게 되면요, 1년 안 하게 되고, 1년 안 하게 되면요, 평생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주일날 하루 안 오는 거죠? 쉬워요. 근데 그게 하루 안 오고, 한 주 안 오고, 그러면 한 달 안 오는 거는 우스운 거예요. 한 달 안 오다가, 좀 지나다가 1년 안 오는 거는 이게 우스운 일이에요. 1년 안 오다가 평생 안 오게 되는 건 아주 쉬운 일이 되어버려요.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에게는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하지 않는 게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금령 내리고 죽는 줄 알면서도,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하던 것을 하지 않는 게 더 어려워. 그래서 힘들어.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요, 오늘 이 6장에 이때만 기도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9장과 10장의 뒤로 가면요, 다니엘이 새 이래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할 때는요, 새 이래 다니엘 기도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어서 사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돼서요, 어느 곳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기도가 나와야 하고요,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후반기에는 우리가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습관이 왜 중요한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시험도,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고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요, 어떤 환경에서도 견뎌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요, 힘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의 원천이고, 모든 역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무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다윗이 대적자들과 원수들로부터 그렇게 수많은 고난과 괴로움과 박해를 당하면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요, 습관이 되어 있었던 기도의 사역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55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저녁에,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오늘 다니엘도요, 하루에 3번씩 그랬어요. 3번이요. 9시, 10시, 11시. 그게 아니에요. 9시, 12시, 오후 3시. 다윗도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그도 3번씩 하루에 하나님께 기도했다고요. 하나님이 그 내 소리를 들으신다는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 힘든 시간, 그 상황, 그 모든 괴로움, 고난,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어 산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바쁘신 중에도 기도의 삶을 잊지 않으셨어요. 중대한 일을 앞에 두었을 때는요, 더더욱이나 기도하는 일을 잊지 않으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그 오병이어를 들고 감사 기도를 먼저 합니다. 그냥 나눠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서 나눠드렸다. 12 제자를 세우기 전에는요,
아무나 그냥 갈릴리에 보내 심심한 산책하다가 넌내 제자라고 해.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12제자 세우시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요. 에이, 내가 재수 없이 그냥 십자가 져야 되네. 그러면서 십자가 진 게 아니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듯이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후반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빠도 기도하며 사십시오. 응? 바쁘니까 기도하며, 먼저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바쁘니까 기도한다. 바쁘죠? 바빠요. 근데 바쁘니까 먼저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 바쁘니까 나중에 안 바쁠 때 하는 게 아니고요. 일이 많아도요, 기도하며 사십시오. 일이 많으니까 먼저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일이 많으니까. 일이 없을 때만 일 달라고,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일이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놓고 기도하면서 일해야죠. 기도가 습관이 되어 사십시오. 우리 후반기의 삶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전에 하던 대로 다 해요. 전에 하던 대로. 만약에 전에 기도하는 습관이 안 돼 있으면 전에도 안 했는데 금령을 내렸어. 저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왜? 전에도 안 했는데 왕 이외에 누구의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구하면 구하지 않는 삶을 살았는데 저건 나랑 상관없는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 근데 전에 하던 대로가 기도하던 삶이었으니까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세 번씩 하나님을 향해 문을 열고 마음을 열고 바라보면서 기도의 습관대로 살았던 이 다니엘의 삶, 그 삶이요 2025년도 후반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흔들리거나 변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사십시오.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그게 곧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고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후반기의 삶,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기도가 습관이 되어 사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후반기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중심과 방향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가 습관이 되어서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